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46절 끝에 보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 한때는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시구나, 이래가지고 오해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분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 부분을 성전의 개념에 조금 살펴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뭐냐? 46절에 보면 내 집은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 그리고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말씀을 가르치시는 집.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전의 세 가지는 뭐지요? 하나님의 집, 또 기도하는 집, 말씀을 가르치는 집, 세 가지. 자, 요거는 우리가 성전이 뭐냐? 지금으로 교회가 뭐냐? 한 번 더요.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집. 예.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는 있기 바랍니다. 45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그랬지요. 성전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냐? 성전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한 부락의 우두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 그래서 족장 시대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또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오니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요 성막은 제단하고 또 다릅니다. 제단은 여기도 쌓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것도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막은 막자가 뭔가 천막 할 때 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텐트로 하고 그 안에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은 다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같으면 강대상에 여기 동그란 양쪽에 있어서 짝대기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있는데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빨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짝대기를 끼워서 양쪽에서 메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다 짝대기를 끼워서 메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 광야 시대에는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이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앞서가면 따라서 성막이 가고 좌우 앞뒤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지파들이 줄을 서서 열을 맞춰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구름 기둥이 서면 그곳에 또 이 성막을 놓고 성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각 지파들이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게 또 잠을 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과 모든 생활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성막, 성전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궁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는데 너무 향기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 자다가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백향목에 이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밖에 텐트 안에 있구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성막도 이제는 고정된 장소, 성막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메고 다니는 거지만은 성전은 고정된 장소에 집을 짓는 것,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성전으로 집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잖아요. 그러나 너는 안 된다.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되고, 너는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대신에 성전을 지을 재료는 너가 준비해라. 그럼 너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한 건 뭡니까? 성전 지을 재료들 모든 것 다 모읍니다. 금도 은도 다 모으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전투를 해서 이렇게 이 탈취물을 얻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성전을 가져가는 거죠. 그랬다가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요? 사람 이름 따서 세자, 솔로몬 성전.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공격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했던, 전에 한번 여러분 영상도 보셨지요? 흑인 여자하고 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그거 우리 교인 전현선 순에서 그거 하라 그랬더니만은 보고는 앞에 나서 춤도 추고 노래하고 했던 이제 그런,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는 돌아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70년 동안 산에 나무도 벌채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무가 우거진 겁니다. 그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전쟁이 나서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 시대에 그때 헤롯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헤롯이 꾀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짓자. 지금까지 보도 못했던 아주 거창하게 돌로
돌로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했을 때도 바로 그 돌로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자, 성전의 역사 보세요. 제일 처음에 족장시대는 뭐지요? 성막, 성전, 제단. 그때는 제단이었어요. 그랬다가 족장시대에서 지나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는 뭡니까? 성막. 천막 할 때 막과 똑같은 그런 텐트였어요. 그 안에 이제 법궤를 두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이즈와 모양을 다 정해 주신 거죠. 그랬다가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 거절당하고 성전 지을 준비는 하고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뭐죠? 솔로몬 성전. 그랬다가 그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게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그것도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는 헤롯 때에 성전을 돌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성전요? 헤롯 성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 요거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제단에서부터 이렇게 성막에 갔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투자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한 겁니다. 그리고 기공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손들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신가 하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내 눈이 이곳을 항상 지켜보고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이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무엇을 이곳 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고 또 하나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는 교회로 바꿔보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보다도 틈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전의 흐름과 배경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활용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이 성전 45절에 성전에 헤롯 성전이죠. 거기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성전의 개념을 뭐라고요? 세 가지. 내 집,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47절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집. 예수님은 이게 성전이다. 이걸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성전이 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집으로 지금 바뀌었느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출입할 때 이렇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그 성전세를 내는 데는 돈이 일반 세상에 쓰는 돈은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바꿔야 됩니다. 환전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입구에 환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지금 예배인데 그때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물은 양과 또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리고 부자는 소, 이거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물은 흠없고 아무 결 없는 그런 것을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 따라서 들어가면 제사장 중에서 금사관이 있어가지고 검사합니다. 요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틀을 보면서 상한 거 있는가, 눈을 보고 걸음걸이 걸으라 그런 거 보고 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6월절 되면 전국뿐 아니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 제사들이 다 오니까 줄 서는 그 사람에도 수천 명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제물을 하나씩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제사장이 검사를 하되 불합격 그러면은 가서 새롭고 깨끗한 이렇게 양을, 흠없는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오면, 아까 내가 줄 섰는 자리다, 올 수 있느냐? 안 돼요. 저 뒤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몇천 명 뒤에 줄을 서야 되니까 기다린 시간만 해도 이게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낸 게 뭔가 하면, A라는 상점에 여기에 파는 양들, 뭐 이렇게 비둘기, 소 이런 것들, 또 곡식도 그러셔가지고 짐승에다가 양의 뿔에다가 요게 빨간 칠을 해놓거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고리를 건다거나 그러면 제사장하기 보고 나서는 잘 살펴보지도 않고 통과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하고 금사관하고 요 A 상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당 얼마씩 뒷돈 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이 한 마리 5만 원이면 그 A 상점에 오면 10만 원이야. 그래도 그걸 가지고 오면 어때요? 무조건 통과니까 비싸도 거기 가서 A 상점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저 도둑놈들. 그래서 성전에 이러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도, 염소, 송아지, 소, 또 비둘기, 또 곡식, 이걸 파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도둑이라 그런 거예요. 도둑. 여기 강도의 굴혈이라, 강도의 이 소굴이다. 46절 끝에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의 원래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말씀을 가르치는 집, 요 세 가지였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까 이게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성전 밖에 가니 이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전 뜰 안에 온통 짐승 소리, 막 짐승이 그냥 있습니다. 똥도 싸지 뭐 이렇게 그러한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뒤로 돈 거래하지. 이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어때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평행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렇죠. 채찍을 가지고는 막 내리치면서 그게 환전하는 이 책상 뒤집어 엎고 회초리로 내리치고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장사 뒷 배경을 예수님은 아시고는 이놈 강도의 소굴이로 성전을 만들었구나 이러고는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래서 45절에 다시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세 가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47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집, 이게 성전이다. 이제 이걸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와 직장, 기업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가정, 보세요.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면 그 가정은 잘 사는 가정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순종하면 잘 사는 겁니다. 선생님과 학생,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대로 순종하면 잘 사는 겁니다.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셔서 백성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도록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통치자가 자기 배를 채우고 통치자가 백성들을 싹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이게 목적에 어긋나죠. 거기에 계속 문제가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면 대한민국의 각 대사들 있습니다. 대사, 공사 있는데 그 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그 나라 가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 대사가 가서 해결해주고 문제를 이게 아름답게 해결되도록 해주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해결사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고 대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이 가정이 이렇게 꾸려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 가보되 이 가정이 참 천국이구나, 이 가정이 천국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 가정이 잘 영위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충전소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충전받고 다시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스크에서 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가는구나. 아침에 출근하러 나오면서 드디어 탈출했구나. 이런 가정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이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게 이끌어가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뿐 아니고 기업도 교회도 이 나라도 다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끌어가면 아름다운 나라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 기업에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좋은 사람 생겼어? 아니요.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 가정이 잘 이끌어가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지죠?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쪽으로 자꾸 뜻과 목적,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꾸 살펴보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정리해 봅시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무엇이었죠? 예. 예, 아멘.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집, 이게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과 목적대로 교회가 가면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내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임재해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겁니다. 성전. 예. 그래서 그릇이 컵에 물이 들었습니다. 이 무슨 컵이죠? 물컵이에요. 요 컵에 된장이 들었습니다. 무슨 컵이겠어요? 그래서 속에 무엇이 들었냐가 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성령. 그러므로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인 겁니다. 성전된 우리 몸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회사에 김 과장님과 함께 근무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배웁니다. 그럼 어때요? 그 김 과장님이 잘 사신 거예요. 내 몸의 성전인 것을 잘 드러내면서 잘 사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역사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인, 여기까지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가정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일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업은 열심히 기업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기업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일교회도 열심히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집,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더, 전도하는 집으로 사명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뜻과 목적에 맞도록 참으로 특별히 예일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